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함께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닮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평강과 또 복을 주시고 또 각 가정에 예배하는 성도들 또 지방이나 해외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크신 은혜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남자와 여자라는 제목입니다. 가장 쉬운 제목이면서도 제가 설교 중에 뭐하러 이런 제목을 이런 주제를 잡았을까 한참 후회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어려운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여쭉매워라고 하는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거나 들어보신 적이 있을까요? 아마 1부, 2부 예배는 대부분 이게 무슨 말이냐, 뭐 저런 말도 있냐 생각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3부 예배에 가면 청년들은 상당히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입니다. 이 말은 여성시대 쭉방카페, 메갈리아, 워마드 극우 페미니즘 단체를 줄여서 여쭉매워라고 이렇게 부르는 이 반페미니즘 운동을 하는 또 싫어하는 남성들이 이런 여성 페미니즘 단체를 비하해서 부르는 용어입니다. 이에 반대로 안티 페미니즘 단체에 또 여러 사이트도 있는데 뭐 남성연대, 일베, 유머 저장소, DC 인사이드 이런 남성 이 사이트들은 이 페미니즘, 여성 페미니즘 운동에 대해서 또 혐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미움을 넘어 갈등과 분쟁을 넘어서 서로를 혐오하는 시대, 포비아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또 목회자로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이런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정말 가관을 넘어서 정말 이 시대의 시궁창이 아닌가 할 정도로 이 서로 얼마나 지독한 혐오와 또 반목을 하고 있는지 한탄이 나올 정도입니다. 지난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선거에서 보수 야당이 압승을 거두었죠. 세 가지 중요한 그 이유를 들 수 있겠는데 첫째는 경제와 부동산의 문제가 가장 큰 이슈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공정의 문제, 또 검찰 개혁 이런 것 관계된 공정의 문제도 중요한 이슈였습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실상 이 선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젠더 이슈입니다. 젠더, 남성과 여성의 이런 젠더 이슈가 특별히 젊은 20대, 30대에는 아주 중요한 이슈로 작용을 합니다. 지금 제1야당에서는 당대표를 뽑고 있죠.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 의외로 아주 젊은 대표위원이 최고 지금 인기를 달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1야당의 당대표가 아주 젊은 청년이 선두를 달리고 있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페미니즘에 대한 강경한 입장입니다. 지금 젊은 20대는 남녀의 심각한 대립을 넘어서 갈라지고 싸우다 이 시대는 이제는 남성과 여성이 갈라지고 싸우고 또 혐오를 쏟아내는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알게 모르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자, 이 페미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여성주의인데 그 내용은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사고와 사회 구조에서 탈피하여 여성의 권익 신장을 포함한 젠더 불평등의 타파를 논하는 이론이다. 이게 여성주의죠. 원래 근본적인 하등의 문제될 게 없는 정말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인류 역사상 물론 아주 특별한 모계 중심의 사회가 있긴 했지만 그건 아주 대단히 희귀한 케이스고 인류 역사상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과 종족에서는 남성 중심주의와 가부장적 사고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었고 지금도 여전히 아직 다 해소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탈피해서 여성의 권익 신장을 포함한 젠더의 불평등을 타파하자는 것이 여성주의죠. 뭐 하나도 손댈 게 없는 맞는 말이라고 인정이 됩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는 이 페미니즘을 여성이 남성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믿음과 목표 혹은 이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이라고 정의합니다. 이 정의에도 하등에 손댈 이유가 없는 하나하나 맞는 말입니다. 여성도 남성과 같은 권리와 기회를 누려야 된다. 그리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운동하고 또 이루어지기까지 또 활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국내 여론조사 리얼미터라고 하는 곳에서 이 페미니즘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뭐 당연히 남성 쪽에서는 반대가 단연코 많고 여성 쪽에는 이 페미니즘 운동을 지지하는 입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중요한 게 이것을 남성들은 여성 운동을 반대하고 여성들은 여성들은 찬성하는 그 이유를 보면은 왜 페미니즘을 여성들이 지지하는가? 가장 많은 이유가 39.9% 남성 중심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 거의 40%에 이르죠. 이게 틀린 말일까요? 맞는 말이죠. 금방 말씀드린 인류 역사는 또 아직까지도 이 사회 모든 구조나 여러 가지가 남성 중심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두 번째, 여성이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서가 37.2%입니다. 남성들은 잘 못 느끼겠지만 많은 여성들이 여성이기 때문에 불이익과 피해를 당한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를 합치면 77.1%입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를 개혁하자 또 여성이어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고 수많은 여성들이 느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실이죠.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이 페미니즘을 지지하는 여성들이 남성을 혐오하기 때문에 페미니즘을 지지한다는 것은 3.1%밖에 안 됩니다. 저는 이 통계에 참 이렇게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남성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이유가 페미니즘이 사실상 남성 혐오이기 때문에가 38.2%예요. 남자 10명 중에 4명은 거의 4명은 페미니즘은 실상은 남성 혐오다. 근데 여성들은 아까 3.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남자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남녀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여성들의 태도 29.9%죠.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사회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있는데 이거를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에 남성들이 불만을 갖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일리가 있는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고유의 문화와 가치관에 맞지 않아서 이 페미니즘을 반대한다. 이건 18.3%밖에 안 나왔는데 제 개인적인 견해는 훨씬 더 실상은 많을 거다. 젊은 20대도 아이도 오랜 기간 동안 문화와 전통 속에 사회 구조 속에 내려온 자기도 모르는 이런 가부장적이고 남성 중심적인 사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중요한 것은
여성들은 페미니즘을 남성 혐오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40% 가까이 이렇게 느끼고 있는 이유가 뭐냐? 그 이유 중에 두 가지가 저는 첫 번째 언론의 과도한 또 언론의 선동적인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또 정치가들 또 이런 정치인들이 이런 것을 정략적으로 오도하고 이용하고 이 여론을 선동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이용해서 갈등과 혐오를 이용해서 자기의 정치적인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페미니즘의 뿌리는 남성주의적인 전통과 차별적 사회 구조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우리 남성들은 인정해야 되죠. 그건 틀림없는 페미니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 시대에 분출하고 또 강력한 저항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동안 인류 역사 가운데 남성주의적인 또 지배적인 이런 요소들에 대한 반발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성별에 대한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인 불평등이 실제로 존재한다. 지금 정말 많이 좋아졌죠. 정말 많이 좋아졌지만 아직 여전히 갈 길은 많이 남아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런 불평등을 넘어서 이것이 생리적인 차이, 기능적인 차이, 역할적인 차이까지 부정하고 남성, 여성의 생물학적인 근본 차이까지 부정하는 지경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결국은 또 혐오로 이렇게 나가면은 분명히 잘못된 페미니즘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이 젠더 이슈를 정말 언론이 이용하기도 하고 정치가들이 이런 젠더 이슈를 과도하게 부추기고 이용하는 것에 선동되지 말아야 합니다. 원래 희한한 것은 이런 젠더 문제는 진보 정당의 그 전유물이었거든요. 진보 정당에. 그런데 계속해서 우리가 지켜봤던 것처럼 진보 정당이나 이런 파티에서 희한할 정도로 그들의 주장과 다르게 성적인 폭력 이런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죠. 희한하게 이번 선거에서는 오히려 20대 젊은이들이, 보통 젊은 사람들은 진보 쪽에 더 지지를 하는데 희한하게도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우리나라 선거 역사에 처음 있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젊은 20대가 보수를 지지한다는 겁니다. 보수를. 원래 이런 성문제는 진보의 전유물 같은 것인데,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가정의 달 우리 어린이 또 부모 그리고 부부, 오늘 좀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성경 말씀은 어떻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진리의 말씀을 보여주는 걸 통해서 이 시대에 심히 흔들리고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것들이 어떤 관점이든지 좀 변화되고 치유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말씀의 제목이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정을 목적으로, 사명으로, 축복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다음 오늘 말씀의 주제인 남자와 여자도 하나님의 사명이고 축복입니다. 은혜입니다. 여러분, 성인 사명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나의 남성됨이 사명이고 여성됨이 사명이고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남성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만 여성들 가운데는 이미 내가 여성인 자체를 그것이 하나의 무슨 족쇄로 또 생각하고 또 그런 사회 구조 현상이 있었으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남성, 여성됨이 각각 축복이고 그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사람들이 이것을 왜곡시키고 또 변질시켰기 때문에 문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나 이성은 정말 너무나 철저하고 정확한 것 같아도 의외로 모르는 게 많고 너무나 우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 근본 뿌리가 우연이나 더 너무나 애매하게 더 비과학적으로 출발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의외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믿으라 하는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나 명쾌하고 단호하게 우리의 모든 근거를 밝혀주십니다. 자, 우리 자녀들은 자기가 태어날 때 어디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릅니다. 자기가 태어난 걸 자기가 본 적도 없고 느낀 적도 없습니다. 아직 전혀 의식이 거의 없을 때 어떻게 자랐는지, 엄마 젖을 먹고 이런 것조차 아무 기억이 없습니다. 그냥 부모가 그렇게 말해줬기 때문이죠. 저는 1964년 1월 3일 영등포 노량진 포장마차로 된 판잣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는 걸 내가 봤는지 아는지 거기서 자란지 전혀 모릅니다. 단지 우리 어머니가 너를 거기서 낳고 거기서 네가 1살까지 자랐다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너무나 정확하게 알고 있죠. 나를 낳은 분이니까 나를 낳는 과정에 어떤 진통을 겪었는지, 그 상황이 얼마나 혹독하고 어려웠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단의 거짓에 의해서 거짓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과학은 현상에 대해서는 정확한데 근거에 대해서는 너무나 부정확합니다. 추정합니다.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가운데, 우리 시대는 이제 싸우다가 남성 여성이 혐오하고 싸우는 이런 젠더의 혐오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대의 사상과 영향을 본받지 말고 우리 안에 잘못 들어온 자리 잡은 그런 생각도 우리가 말씀으로 교정하고 또 이 시대와 싸워야 될 진리의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남성과 여성 창조는 하나님의 놀랍고 아름답고 복된 남성으로 여성으로 창조하셨고 거기에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조차도 유교적인 관점, 불교적인 관점, 또 자신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을 읽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첫 번째, 시작.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 성경은 남자 여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2절에 보니까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인간은 창조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어디에 희미함과 애매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은 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렇게 만드신 그분이 장명도 하셨습니다. 사람, 이런 뜻은 숨쉬는 생명 있는 영혼과 생명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영혼과 생명을 가진 존재. 그 앞에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형상 속에 남성성과 여성성이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남자다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속에, 그래서 그 형상을 따라 남자됨 여자됨도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라는 것을 보여주죠. 핵심은 둘 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남성도 여성도 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귀함은, 인간의 그 존엄성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에 근거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시작.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다르게 지으셨다는 거죠. 다르게. 2절에 보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사람인데 남자 사람, 여자 사람 이렇게 다르게 지으셨다는 겁니다. 같으면서도 다르게. 우리 수학에 보면 교집합이라는 개념이 있죠.
A와 B가 다른데 거기에 서로 겹치는 공유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이것은 같은데 남자, 여자, 생물학적으로 또 그들의 정서적으로 또 실제 이 삶의 역할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을 때 본래 남자와 여자로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의도가 배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배어 있고 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우리 보편적으로 누가 봐도 남성, 여성이 딱 그런 너무나 아름답죠.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본질적으로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이 있지만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는 생물학적인 차이가 있죠. 인간이 태어날 때 주어진 신체적, 생물학적, 해부학적 신체 조건의 차이가 분명히 여성과 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의 육체는 동물과도 상당히 유사해서 필요할 때는 돼지의 장기를 빼서 인간에게 이식하기도 합니다. 이건 생물학적, 해부학적으로 유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위에 인간이 짐승과도 공유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거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의 인격과 지정의와 또 인간에게 고도의 지혜와 지능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지으실 때 사람을 생물학적으로 근본적으로 다르게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 남성과 여성의 유전자를 보면은 23개의 쌍이 있는데 마지막 23번째가 성을 결정합니다. 이 모든 유전자가 인간의 그 모든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놀랍게도 마지막 23번째 이 한 세트가 남자냐 여자냐 결정하는데, 여성의 유전자는 어머니의 유전자는 언제나 X죠. 언제나. 그런데 아버지의 유전자가 X냐 Y냐에 따라서 이제 이 아이가 남자가 되느냐 여자가 되느냐는 여자가 결정하지 않고 남자가 결정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신비하게.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이 X 유전자를 받으면 여자가 되고 Y 유전자를 받으면 결국 결정은 둘이 하는 게 아니라 남성이 하게 됩니다. 마지막 23번째가 성을 결정하는, 인간을 만드실 때 창조주의 지혜와 목적을 따라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23절에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랴. 이것은 신앙적인 진술이 아니라 실제 과학적이고 실제적인 진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 가운데 동시에 다른 재료로 지은 것이 아니라 먼저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의 갈비뼈로 여자를 지으셨는데 23개 가운데 22개의 유전자, 그리고 마지막 하나가,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로도 진술이 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역시 하나님의 의도, 계획,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태어날 때 선천적으로 근본 유전 인자나 또 호르몬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로 인해서 특정한 다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벌써 남자 여자의 모습이 다르고 체격도 다르고, 보편적으로 특별한 케이스 예외가 있긴 하지만 보편적으로는 체격부터 목소리 또 모든 면에서 너무나 다른 게 많습니다. 근력도 다르죠. 폐활량도 다르죠. 힘, 속도, 그리고 관심, 관점 이런 것도 다릅니다. 그리고 또 여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또 여성의 특별한 특징들, 또 고유의 특징들을 심어주셨죠. 무엇보다 아이를 잉태하고 낳고 키우는
이런 축복과 이런 은혜와 사명은 여성에게만 주어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여성들이 이런 것을 족쇄라고 여기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내가 다 이거 뭐 독박 쓴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 결코 이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게 무슨 피해나 손해 개념으로 그렇게 하신, 특별히 여성에게만 주신, 전혀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할 수 없는 여성에게 주신 축복과 은혜고, 또 그런 걸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정서도 모성애를 특별히 심어주시고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도록 신체 구조도 감정도 모든 것을 만들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시대는 여러분 이 생물학적 특징까지도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뜯어고치고 성전환을 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이 시대의 악한 인간의 오만과 죄악인지 모릅니다. 두 번째는 사고 구조와 가치 구조도 남성과 여성은 차이가 있습니다. 뭐 100% 일치하지 않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남성 여성의 정서적인 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화가 풀려야 이야기를 듣지만 남자는 이유를 들어야 화가 풀립니다. 일단 화가 나면 이유를 아무리 대도 안 듣죠. 화가 풀린 다음에 이유를 듣는 남자는 이유를 들으면은 그때 화가 풀리죠. 그러니까 아내를 대할 때 남자할 때 이런 특성을 알아야 돼. 꼭 공격하고 자기를 주장할 게 아니라 남자는 이런 특징, 여자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서로 알고 서로 위하면은 더 쉽겠죠. 남자는 목적지까지 가장 빠른 길을 좋아합니다. 근데 여자는 가장 아름다운 길을 좋아합니다. 남자는 어디를 언제 빠르게 가느냐가 중요하지만은 여자는 그 가는 과정을 좀 늦어도 가는 과정을 더 중시합니다. 남자는 엑셀레이터 같고 여성은 브레이크 같습니다. 남자는 보편적으로 모험을 좋아하고 여성은 안전을 좋아합니다. 등등 너무나 많은 정서적인 보편적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계에 이렇게 비유했는데 여성의 사고 구조는 좀 아래와 같고 남성의 구조는 온 오프 딱 이렇게 단순하다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일리 있는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보십시오. 여러분 100명의 남성들 가운데 이 분홍색 옷을 그 신발을 좋아하는 남성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이게 문화나 후천적인 것보다는 선천적으로 정서 가운데, 그리고 신체 구조가 여러분 남성 그 신체 구조나 기질이 이런 하이힐 신고 생활 못합니다. 힘들어 죽기 전에 숨 막혀 죽을 겁니다. 근데 여성은 힘들어도 아름답고 예쁜 걸 더 선호하죠. 이게 후천적일까요? 신체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런 것들을 심어 주셨습니다. 세 번째는 사회적 성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남녀 간의 사회 문화 심리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사회적 성은 생물학적인 성을 근거로 사회 문화 심리적으로 학습된 행동과 이에 준하는 기대와 관련이 있다. 그러니까 사회적 성 역할의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원래 형성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신체적인 특별한 구조적인 특징에 많이 기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런 부분이 있겠죠. 또 남성이 유리한 사회 직업이나 활동들, 또 여성이 유리한 그런 부분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 사회는 문화와 전통에 따라 남자냐 여자냐에 따라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지 일정한 요구와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긋나면 남자답지 못해, 거기에 어긋나면 여자답지 못해, 이런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신체 구조와 타고난 정서와 긴밀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여성다움과 남성다움은 선천적이거나 고정적인 영구 불변의 특징이 아니다. 시대와 환경에 따라서 이런 여성다움, 남성다움의 특징은 그대로 유지되는 것도 있지만 바뀌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 선천적인 생물학적인 신체적인 특징,
그거 존중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 정서적으로 심어진 그런 특징도 존중돼야 되는데, 세 번째, 이 사회적인 그리고 어떤 성역할, 이런 문화적인 것은 유지될 것도 있고 바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두 가지는 존중되고, 세 번째 사회적인 성 역할의 차이는 인식의 전환이 끊임없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앞에 두 가지는 바꾸려고 하면 안 된다는, 타고난 성 그리고 주신 천성적인 여성성들, 이거를 바꾸려고 하면 안 돼. 그거는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고집하면 안 된다. 계속 이런 역할을 바뀐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30년 전에 여자가 운전하면 뭐라 그랬습니까? 집에서 소뚜껑이나 돌리지 어디 여자가 차를 끌고 나왔다고. 그리고 되게 욕을 많이 했습니다. 30년 전에 그랬습니다. 그럼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여성이 운전한다고 집에서 소뚜껑이나 돌리지 이런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이게 시대에 따라서. 그 다음에 여성 군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옛날에 여자가 군대 갔습니까? 그런데 남자가 군대 우월한 거는 아날로그 전쟁 때 얘기지, 지금 디지털 전쟁에는 여성이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군대도 많이 여성이 갑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여자가 무슨 군대야, 또 어떤 여성 군인을 보고 이상하게, 경찰을 보고 이상하게 생각하면 경찰 업무나 군인 업무가 그것밖에 없나요? 훨씬 잘할 수 있는 요소가 있는데 옛날에는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인식은 계속 내가 잘못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바꿔줘야 되는 것입니다. 직업도 마찬가지고요. 제 조카가 형님의 딸이 있는데, 이 조카는 아주 좀 우수한 엘리트입니다. 몇 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데 결혼 대상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 자기는 어떤 남자를 원하느냐. 제가 그때 이야기를 듣고 대단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이 조카가 말하기를 앞으로 돈은 내가 벌 테니까 자기는 살림 잘하는 남자, 육아를 잘할 수 있는 남자를 구한다는 거예요. 얘가 워낙 똑똑하고 학벌도 좋고 직장도 좋으니까 돈은 잘 벌 테니까 자기에게 필요한 건 집에서 살림을 살고 아이를 낳지는 못해도 키워주는 거예요. 잘. 그게 남편관이에요. 한 3, 4년 된 것 같은데 저도 참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고. 그런데 지금은 그럴 수도 있다. 돕는 배필이라는 게 옛날에는 무슨 몸종처럼 빨래해주고 밥해주고 이런 쪽으로 생각하는. 근데 돕는 배필이라는 뜻은 그런 협소한 뜻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을 채워주면 되는. 남자인데도 살림 잘하고 요리 잘하고 그런 남자 있잖아요. 우리 큰아들. 그래서 제가 나중에는 이거 사촌간이 아니었어 이렇게 묶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옛날엔 어림도 없는 생각이에요. 어림도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며느리나 또 이런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그럴 수 있다면 그런 고정관념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도 보편적으로는 아무래도 또 여성이 살림하거나 집에서 또 이런 부분에 유리한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바뀌어야 될 부분이 아까 군인이라든지 운전이라든지 등등 아직도 보이지 않는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4절 6절에 보시면 다시 한번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무엇으로? 남자와 여자로, 천성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유전적으로 남자, 여자. 그리고 두 번째, 그들 내면에 남성적인 성향, 기질, 정서, 특징을 심어주셨고 또 여성에게는 여성적인 기질과 특징과 또 여러 가지 그런 정서들을 심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5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둘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지 가정의 결혼과 부부만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사회 전체를 가정으로 보았을 때 남성의 역할, 여성의 역할이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어
서로 돕고 보완하고 누리고 더 행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많이 다루진 않았죠. 5절에 보면은 아담이 죽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만드신 것은 인간이 죄로 인해 죽어도 그 생명이 계속 이어지고 연장되어서 멸종하지 않는, 그 결혼은 사명이기도 합니다. 축복이기도 하고 사명이기도 한 거예요. 죽어서 멸종되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하나님은 이 남성과 여성의, 또 생물이나 동물은 암컷과 수컷의 이 연합을 통해 계속해서 창조 세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가 있는 것입니다. 둘이 한 몸이다. 그런데 사단은 이제 찢다가 이 남성과 여성도, 우리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자라는 아이들은 더 그런 현상들이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적인 복음적인 최종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최종의 결론을 보면은,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왜 이런 말씀이 나오냐면 구약 성경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조차도 인간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성경조차도 엉터리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만연한 이 남자 중심의 이런 생각을 깨는 거죠. 그래서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12절 다 함께 시작.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느니라.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누가 먼저, 그것만 따지지 말고 그 다음에 가면은 이제 남자는 여자에게서 났고 또 이렇게 났고,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다. 하나님의 목적은 합력하여서 서로 돕고 또 서로 보완하고 또 함께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고 더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선포된 말씀이에요. 파격을 넘어 혁명적인 그 시대의 로마 시대에 유대인이나 이방인, 유대인들도 자기 나름대로의 선민의식, 이방인들을 개로 여기고, 또 종이나 자유인, 주인과 종, 노예, 이 사이의 차별, 남자나 여자, 어떤 종류의 차별도 없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 돼요.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머물러 있고 과거에 자기의 고정관념으로 성경조차도 그렇게 해석을 해왔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결과는 복된 일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신 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 아멘. 그들에게 복을, 하나님의 형상으로부터 출발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와 목적과 계획 가운데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그들에게 복을 주셨지, 남자에게 여자에게 복을 주신 게 그들에게 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18절의 말씀처럼 이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개념은 개인의 가정과 결혼에서도 하나님의 뜻이지만은 더 나아가서 사회, 인류 전체도 남성과 여성은 서로가 돕는 배필로 만드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설계이고 복입니다. 진정한 복음은 여러분 전인적인 회복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약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질서를 계급으로 전락하고, 그 다음에 차이를 차별로 전락시키고 섬김의 자리를 지배의 자리로 전락시킨 인간의 죄성과 이기심을 복음으로 깨트려 자유케 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창조의 모습은 너무나 아름답고 복되고 또 귀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경쟁하거나 혐오하거나 또 서로 파괴하는 대상이 아니라 서로 돕는 존재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역사 가운데 좀 저를 비롯해서
이 남자들이 가지고 있는 이 잘못된 인식들, 또 타락한 왜곡된 그런 인식들, 전통적이고 사고적이고 구조적이고 현실적인 이런 여러 가지 차별들,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복음 안에서 또 바꿔야 합니다. 반대로 이 시대의 병폐가 뭐냐? 하나님이 주신 첫째, 둘째 이 특성, 생물학적인 정서적인 그 특징 자체를 부인하고 뒤집으려고 하고, 이것을 인간의 어떤 과학의 의술로 이것까지 다 바꾸려고 하는 것은 정말 너무나 악한 말세 지말의 악한 풍조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생각과 가치관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페미니즘이나 안티 페미니즘은 절대로 성경적인 가치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으로 지으셨는데 요즘은 여러분 이 젠더의 종류가 남성, 여성,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 이 둘밖에 없는데 지금 여러분 이 세상에 이게 성의 종류가 이렇게 많아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이렇게 혼합시켜버리고 또 이걸 갖다가 트랜스젠더 성을 바꿔버리고 온갖 짬뽕 잡탕을 만들어서 이렇게 인간의 성이 이렇게 많다는 거예요. 이것은 분명히 잘못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창조 원리와 목적과 선한 계획을 다 대적하는, 역행하는 여러분 파국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랑도 여러분 에로스는 남성과 여성만이 에로스가 가능한 거예요. 오직 남성과 여성의 이 성적인 사랑은 남성과 여성만이 가능한데 이게 지금 사랑의 종류도 이렇게 많습니다. 다 타락하고 변질된 이게 말세적인 사단의 역사입니다. 여성끼리는 여러분 사랑이 에로스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남자끼리는 에로스가 성립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다 망가진 시대의 정신과 문화의 악한 영향이에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와 목적과 계획과 행복은 이 안에만 있습니다.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남성과 여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선천적인 하나님이 여자로 남자로 생물학적으로 구조적으로 정서적으로 만드신 것, 이것을 지켜나가고, 그러나 잘못된 우리의 왜곡된 그런 생각들, 남성 우월적이거나 가부장적이거나 율법적이거나 지금도 여러분 이슬람, 힌두 이런 데 보면은 정말 무시무시한 성차별과 압제가 너무나 끔찍한 그런 일들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직까지 우리 생각 속에 묶여있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진리의 복음으로 자유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시대를 본받아서 젊은이들, 우리 자녀손들이 이 시대의 악한 문화와 사단적인 풍조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가정에서 교회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서 우리 자녀손들이 가정의 복을 누리고 이 세상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사명을 완수하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가정에서 본을 보이고 또 그렇게 잘 양육하고 그러한 경건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